교회에 부활이 있다 없다 이제 이런 문제로 의견이 나눠지고 또 파벌이 벌어지고 또 여러 자기들의 연설을 자랑하는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으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말씀을 전할 때도 구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에 나타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보면 많은 똑똑한 자들, 그렇죠? 특히 신학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다 바쳐요.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다, 아무리 밝히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좋은 머리로 가지고 거짓된 것을, 진실을 찾는 건 몰라. 그런데 진실인 것, 역사적인 사건도 오늘 본문에서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했고 또 증거하는데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참 할 일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 또 마지막 부활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만삭되지 못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무덤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모습을 누가 먼저 봤어요? 대부분이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때는 여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여자들의 얘기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가치도 없는 여자들에게, 그렇죠? 그 사실을 전하게 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마다 약간씩 달라요. 뭐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또 천사가 둘이었다, 뭐 얘기들이 다 분분해. 그런데 한 가지 통일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실 땐 몰랐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부활 후에야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건강 좀 챙겨라 하는데 그때는 몰라. 건강이 망가지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좀 비교되고 하면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요즘 말하면 뭐예요? 꼰대들의 잔소리로 들리고 엄마들의 잔소리로 들려.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끌려가 죽을 건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믿는 것은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한평생 인생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요? 바르게 살 필요 뭐 있어?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요. 부활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하고, 또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기쁨과 또 누려야 될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오늘
부활로 신앙의 소망.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 씻으면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 그렇다면 부활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냐?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렇죠?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이 보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경험해요.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 숨었죠? 골방에 숨었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죽을까봐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딱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퍼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시퍼렇게 그냥 눈뜨고 기다려요. 심지어는 그들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되려 야, 그 보초 쓰고 있던 로마 군병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제자들이 말이야, 응? 시체를 멀리 훔쳐갔다고 얘기해. 이렇게 거짓으로 사실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오늘 새벽에 살아나셨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들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해졌고 바울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예배드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야. 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활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가 나와요. 15장에 그런 얘기예요. 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죽음을 승리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는 사람이 그 전날 해답을 알게 되면 어때요, 여진이? 신나는 거지 뭐. 그냥 훤히 다 보여. 100점이지 뭐. 자, 15장 57절 살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어요. 좀 작은데.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죽음은 정해졌어요. 한번.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이 어떻게 해요? 두렵고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곁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사람 죽는 건 정해져 있대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죽을까봐 걱정되잖아. 아이고, 이렇게 돈 못 벌면 굶다가 병들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조바심 내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단하고 지친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해요. 오호라 공고한 자라, 사망이 훔치면 이곳에서 나는 누가 건져내냐. 죽음이 늘 압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각 때문에 늘 걱정이 염려해요. 우리 걱정하는 게 마지막이 뭡니까? 병으로 죽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죽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뱀이 여인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지만 따끔하겠지. 그러나 죽지 않아. 왜요? 예수님은 정하신 분이야. 부정한 것을 잡으면 부정한 게 정하게 되지 독사가 문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그 머리통을 그냥 탁 짓밟잖아.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를 너희들이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죽음을 승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셨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승리자의 관점, 승리자의 눈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답없이 난 어제 답을 다 알지.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말해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을 듯 달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꺼져라. 나의 죽음은 주님께 달려있어.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다 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죽어도 좋다는 거야. 죽으면 그렇죠?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승리자의 삶이에요. 죽을까봐 그냥 불의와 타협하고 죽을까봐 이 사람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듣고 내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견이 이제 뭐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견이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승리자의 관점에서 보는 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사는 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죽을까봐 쫄아서 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죽을까봐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세요. 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 보세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여러분들 맨날 생각하는 게 마음속에 바른 생각을 하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좋고 돈 되는 거 보면 좋고 그렇죠? 그냥 잘생기고 멋진 게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이야.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분을 믿는다면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광스러워요 스스로? 욕되지 않나요? 돌았으면 욕심 있고 돌았으면 탐욕스럽고 돌았으면 그죠? 성욕이 앞서고 돌았으면 물욕이 앞서고 그러나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은 약해 그렇죠? 새롭게 주님의 나라에 가면요 건강한 모습으로 아픈 게 어디 있어 우리 아픈 것도 고통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슬픈 것도 없대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자 42절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육도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기독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혼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살아나간다는 해답을 알고 있는데 승리자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렇죠?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들의 죽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냐. 그게 부활의 신앙의 삶의 소망이에요. 있습니까? 두 번째,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나오죠. 다시 15장이에요. 15장 오늘 그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15장 50 몇 장입니까? 58장 8절 15장 5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야? 견실한다는 뭐야? 견고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람들은 견고하게 굳어져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를 들려. 이쪽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홀딱 글로 가버리고 이쪽에서 좀 와볼래? 그러면 공짜라면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다 그러죠. 세상의 유혹에, 사단 마귀들의 유혹에 조금 잘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아. 흔들릴 수좀 있겠지.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흔들흔들 할 수 있지만 잘은 오거나 치우쳐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도 같으면 성하러 가지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도 않아. 네가 뭘 얘기하는지 다 알아. 분별하게 되는 거야. 내공이 생기면 결국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나는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니? 그러면서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부활하시나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라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는 사람은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시나의 소망이에요. 자 왜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는 모두에게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장인데 그분이 대장인데요. 대장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되겠어? 더 큰 게 있는데 아니 여기서 10,000원 준다고 그러는데 1,000원 주는 사람 끌려가겠냐고. 여러분 돈으로 비교해야 좀 확실히 와닿잖아요. 그치어지니. 이쪽에 더 인물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시집 가야지. 근데 믿음이 없어. 목사님 걱정 마세요. 믿음 없으면 제가 믿음 있게 하면 돼요. 고생해. 한 방향을 놓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가기도 쉽지 않은데 나도 매일 삶 속에서 흔들리는데 언제 그 멍텅구리를 데리고 가.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완벽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조금 부족해도 비가 와서 콧구멍이 들쳐거나 물이 새도 다리가 짧아도 내 귀에 콧구멍이 돼주고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하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반짝반짝하고 돈 많다 그러면 보세요. 세상이 어떤가. 그룹 회장의 자식들 앞에는 그냥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 다 시집가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걱정할 게 없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딱 서서 바람아 불어라. 나는 시원할 뿐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왜요? 그분이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견고하게 견실하게 표현하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부활로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일로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장 18절 하반절 읽습니다. 58절 15장 58절 함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이 뭐예요? 일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게 아이들 돌보고 병자들 돌보고 아이들에게 웹툰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2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일할 때는 일을 하고
야 믿는 사람, 그게 바른 소리예요. 일하러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욕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은데 대단해. 열심히 하는 거야. 야, 항상 바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이고 완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란 말이에요. 주의 일입니다라고 생각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부하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가서 불만만 터뜨려. 아휴, 내가 6시간 일했는데 말이야. 최저 시급 얼마야? 10,000원 주고, 이거 9,800원, 뭐 이것 까고 저것 까고, 얼마 안 돼. 투덜대지 마.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파서 일도 못하고. 예?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돈 많이 주는 데 있으면 훌떡훌떡하고 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것을 팀 켈러 목사는 그랬어요. 일 자체가 독일어로 어떻게 해요? 지금 까먹었습니다. 일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잖아. 그렇죠? 현장에 들어가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역 자체가, 삶으로 살아내는 사역 자체가, 일 자체가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독일어로 사명. 베르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야. 부활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오늘 부활하셨어요. 사실은 매일매일의 주일이 부활절로 생각해야 돼요. 부활절로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까? 작은 부활절. 내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직도 죄를 다 씻지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죄가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부활로 신앙. 많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본 사람들이 있는데, 본 사람들이 증인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예요. 법정에도요, 내가 봤습니다. 목격자 둘이면 끝나는 거야. 안 믿어도 좋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부활로 신앙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못해요. 우리는 부활로 신앙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가득하면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세상의 분별의 잣대는 그리스도 영, 그렇죠?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의 그 잣대가 되어져야 세상에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우리 일어설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